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권면과 인사글입니다. 그 12, 1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또는 가르치는 이들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는데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어려운 데서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기쁘면은 우리 보러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나의 환경을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범사라는 건 모든 것입니다. 내게 선한 일만이 아니고 내가 일이 잘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기가 쉽죠.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할 때, 나를 잘 대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때, 나의 환경이 또는 상황들이 좋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불편하게 할 때 또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은 23절이에요. 23절이 아주 이게 왜 특별히 뭐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을 딱 분리해 놨어요. 성경에 요 구절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이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뭐 한자라면 육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거 재림하시는 때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컨드 카밍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조차도 우리의 몸이 둘로 나눠져 있다. 세상은 둘로 나누죠. 정신과 육체 또는 이성과 몸, 육체로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또한 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분 또는 3분설, 2분설, 3분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육과 세상이 나누듯이 영혼과 몸을 나누는. 그래서 그런 2분설입니다. 아마 정통적으로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혼과 육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3분설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영과 혼을 딱 나누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깝게 영화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영혼 스피릿이라고 해요. 또는 고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홀리 고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 보통 그래서 영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우리도 그냥 평소에도 많이 쓰죠. 스피릿이 맞다, 틀리다, 뭐 서로 간에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을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을 소울이라고. 소울메이트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소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어에 가면은 더 정확합니다. 원어로 가면.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는 옛날 그리스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 주변을 다 통치하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로마 이전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헬레니즘, 옛날 그리스 그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공식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있었겠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아람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 뭘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냐고 다 아람어. 어쨌든.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영과 혼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뭘로 지으셨냐면 육체는 뭘로 지으냐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집어넣으셨냐면 생기,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 호흡이에요. 호흡. 브리드. 발음 이상해도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뭐냐면 생기, 호흡을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령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영이 아니네. 혼이네. 원어에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이거 생령은 잘못됐구나. 그래서 생혼이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났기 때문에 바꾸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생령으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어상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에 있다고.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혼이 됐다는 거예요. 생령이 틀리냐? 아니요, 틀리진 않습니다. 단지 원어로는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혼으로 해놨어요. 그 왜 혼으로 해놨을까? 사람을 대표하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사람을 대표할 때는 그 중에 하나로 하면 뭐겠어요? 혼이 대표입니다. 혼이. 그래서 나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명, 일대 우리 몇 명이죠. 원으로 따지면 몇 혼이 되는 거예요. 몇 혼. 10혼이 있더라. 1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건 영과 혼과 육 중에 뭐냐? 혼입니다. 혼.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셨다는 것을 삼위일체를 표현하네요. 창세기.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좇아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좇아서 만들었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좇아서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여러 가지가 있죠. 외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볼 때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죠. 네. 눈이 두 개고, 물론 눈이 우리와 같은 눈은 아닙니다. 불꽃 같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팔이 둘, 팔이 세 개고 그러지 않죠. 팔이 둘이 있고 다리가 둘이 있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그 계시를 보면 다른 생명체도 있어요. 그래서 내생물이라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어떻게요? 동서나 머리가 4개.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게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한 게 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좇아서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대표라고 했죠. 사람을 얘기할 때는 혼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건 우리의 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혼만이 높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대표하는 건 혼이라는 거예요. 영도 나예요. 영도 나. 이 육체도 나입니다. 다 나예요. 다 나.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야 하나. 우리의 혼에 비유한다면 혼으로 비유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어느 분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혼에 비유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육에 비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에 비유하는 것은 변형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혼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비유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비유했다 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나와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못 쫓아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혼과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일반 피조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생물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는 영체라고 합니다. spiritual th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혼이 없는 거죠. 천사에게는 혼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동물들은 혼은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나 영은 없어요. 동물들은 여기죠. 식물들은 육만 갖고 육체만 갖고 물고기는 혼이 없습니다. 육체만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각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모르니까 그냥 영혼을 다 묶어서 얘기해. 우리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이 하는 역할, 혼이 하는 역할, 육체가 하는 게 다 나와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겹치는 부분. 그래서 셋이 하나가 돼야 완전하게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십니다. 사역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각 사람을 임명하시는 분, 직분을 줘서 임명하시는 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냥 성자 예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각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달라요.
우리가 혼과 영은 구별하죠.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랫도록 영은 죽어 있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영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와 혼은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과 자문에 보면 그 영은 원래 주신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마치 사람이 마취를 당하면 그대로 있지만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었다고 할 때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잠자는 죽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잠잔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혼과 육체만이 기능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혼과 육체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기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육체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나의 근육을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 합니다. 혼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많이 배우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혼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연합을 하죠. 함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요. 하나. 그래서 혼과 영 중에서 육체와 더 가깝게 연합이 된 것은 혼입니다. 그래서 혼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영의 역할은 뭔가? 옆에 익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말은 중생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 다시 태어나요? 죽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갔다고 다시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르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모르는 걸 얘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새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을 모르니까.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니까. 이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에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할 때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 예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던,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만드셨던 이제 우리 죽은 영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죽었다는 건 뭐라 했어요? 기능을 못한다 그랬죠?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원래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의 기능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영이 영으로서, 영의 일들은 뭘로서 분별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설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논리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을 지각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이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갓 태어났으니까. 갓 태어난 거예요. 말이에요. 깐난애기. 그러나 깐난애기가 전짜 그 부모를 알아가듯이 이 땅의 이 세상을 조금씩 인식해 가듯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씩 영의 세계를 분별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알아가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천사도 영이라고 했죠. 우리의 원수의 영들, 원수의 영, 마귀들 원수의 영들, 귀신들입니다. 이 마귀들, 그것도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든 아니든 관계가 없이 그냥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기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알게 되고 주변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일상들을 배워나가죠. 자라면 저절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가면은 하나님을 알고 천사도 알게 되고 귀신도 알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영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요. 영적인. 영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영 그러면 이제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보다도 영의 큰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은 선악을 분별하는 역사. 영의 역할 중에 큰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의 영이 자라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이시죠.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얘기합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죠. 원치 않은 생각들도 많죠. 어디선가는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어디서 오냐? 출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원수의 영들로부터 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는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불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당연히 가르치시겠죠. 원수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분별하냐? 영으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자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영감이 기타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영은 그 역할을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요. 선이라는 얘기 꼭 도덕질을 하고 도덕질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마귀에게 속한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원을 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억지로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와 이게 하나님 계획을 못하고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자라면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영이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라.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의 영이 분별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이 자라요. 나의 영이 절하지 않으면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랬죠. 깐난한 얘기입니다. 그 부모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됐는데요. 태어나게 됐는데 감각이 있기는 한데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해도 다 어때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래서 나의 영이 자라면 이제 나의 영이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형통한 영이 자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주냐? 너희가 이제 자라서 장성해서 좀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너희가 누군가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너희가 아직도 우유를 먹는구나. 우유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장성하면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각과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각이 영을 말해요. 영. 지각으로 해석이 났지만 영은 지각을 사용해서 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우리의 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내서 우리의 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다. 우유를 먹고 있다는 얘기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은 뭐냐? 육신의 양식이죠. 이 모든 것들은 자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자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태어나면 자라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라납니다. 우리의 혼도 자라나요. 우리의 혼도 자랍니다. 그러나 혼도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도 자라나요. 영은 한계가 없어요. 영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의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을 때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게 영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나 육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영을 보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거예요. 굳이 중요도를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은 셋으로 되었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영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또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왔다, 이것만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선을 택할 줄 아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이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 육신대로. 이제 교회로 치면 성도가 많다든지 또는 누군가 능력으로 치면 뭔가 능력이 특별하든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든지 뛰어나던 일, 이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안 돼요. 그릇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릇은 뭔가 영이에요. 영. 내 영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러면 내 영이 자랐느냐 안 되느냐를 뭘로 판별할 수 있어요? 답은 나왔죠.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선을 하나 쓰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죠. 그래서 내가 그릇이 크다, 내 영이 자랐다. 내 영이 자랐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택할 줄 안다라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할 줄 안다는 거야. 이게 소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나의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것은 안 여쭤봤지만 목사든 평신도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건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것들은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느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선을 택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느냐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천국에 크다는 얘기는 그 영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과 혼과 육, 특별히 영이 어떻게 자라는가? 제가 이제 잠깐 그 사이에 이제 막가면서 아주 표현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영은 아니지만 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게 몸에 좋은가?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있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만이 아니에요. 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게 다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다 나아야 된다. 다. 그래서 몸에 가장 뭐가 좋으냐? 창세기 보면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게 뭐예요? 뭘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뭘 양식으로 줬어요? 푸른 풀. 푸른 풀.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줬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주셨습니까? 씨 가진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걸로 양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심판했죠. 노아의 영통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고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상에 계절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겨울이 왔어요. 겨울. 그전에는 겨울이 없었습니다. 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먹을 양식들이 풍성했습니다. 씨 가진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겨울에는 양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명이 짧아졌어요.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준 것은 육식이 아니잖아요. 풀도 아닙니다. 씨, 열매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들까지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육식이 채식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생명이 단축돼요.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넓게 보면 좋은 거예요. 생명이 짧아졌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1000년을 살아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빨리 노화가 와서 생명력에 점차 힘을 내서 죽음을 빨리 맞이하지만 그것 자체로가 사람들에게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언클린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고 양은 먹어도 되고 염소는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되고 비둘기는 먹어도 되고 고등어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먹어도 되고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언클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돼지고기는 몸에 안 좋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그대로 따르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사람에게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소고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한때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괜찮다. 소고기도 괜찮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말아야 될 것에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제가 결론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몸에는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개가 더 크게 나에게 몸에 소고기를 먹으니까 몸에 좋고 또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몸에 안 좋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징어를 먹을까 말까 여러분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 괜찮습니다. 어느 것을 먹어도 우리 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크게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언클린, 즉 정결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걸 나누셨느냐? 그들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돼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또는 성경에서 먹으라고 얘기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뭐 할 때 필요한 것이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제사.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는 제사를 못합니다. 우리 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것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구약의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주님께서 이제 다 결론을 지으셨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혼란스러울 것이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안 좋은 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한 언클린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것이 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냥 두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커피를 드실 분들은 드셔도 돼요. 비록 나에게 좋지 않아도 그냥 좋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육체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혼으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 혼은 뭐예요? 혼도 잘하죠? 우리가 배우면서 잘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유치원에서, 또는 동료들과의, 또는 또래 아이들과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자랍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걸 가르치는 게 나쁜 거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자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제 잘 들으신 분들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또는 나도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영이 죽었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혼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데, 그것은 영의 역할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서 어디서 나오는? 그것은 뭐냐면은, 자, 혼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식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랬죠? 너희가 먹는 것으로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 몸에서 나오는 것, 즉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 중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 변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혼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나 이러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깨끗했겠죠. 그때는 부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부패된 것이 완벽하게 부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악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적인 거지만 장로교에서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가 완전 타락이라는 거죠. 완전 타락. 사람이 완벽하게 타락한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을 행하자는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은 했지만 완벽하게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라는 말 뜻은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타락하지 않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이러한 작은 도둑질이 아무렇지도 않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한 양심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갔죠.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뇌물을 준다든가 누구의 그런 한다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죠. 우리는 그쪽으로는 그러한 양심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에스키모인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준다고 해요. 저도 사자면 거기는 그러한 양심이
없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죠. 거기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종족마다 다 양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 사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도 그 자손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선한 마음들이 우리가 양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을 해요? 이 양심을 갖고 와요. 그래서 다 달라요. 어느 시대에서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그것이 전혀 죄인지를 모르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게가 전혀 달라요. 기준이 되는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냐?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떤지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무게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무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합니다. 정확하게지.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한 1, 200년 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네. 자, 우리가 영이 어떻게 자라느냐? 영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영이 나의 영이 자라요.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또는 우리가 혼은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자라는 게 영을 자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욱더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구할 때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이 가장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천국에서는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 당연히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사로 줬어요.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가장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는 우리를 무장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싸우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누가 힘이 세냐는 겁니다. 능력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영이 더 성장했냐, 자랐느냐, 또는 악한 영이 나보다 키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 나보다 큰가, 나의 영이 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하셔요. 이미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하셔요. 정말 끊임없이 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근데 이제 방언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몇십 년을 방언을 하기를 원했는데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방언을 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다. 때가. 다 때가 있다. 어쨌든 방언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 성령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으로 오셨을 때 벌어진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주시고자 원하셨던 게 방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하고 방언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안 해. 본인이 왜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금 마음을 정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이 잘해요. 영이 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방언들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읽는 것보다도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겸손한 남을 높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이 자랍니다.